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좌부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또 만났군요. 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라서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어떻게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벌써 30번째 강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최종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 자부들과 또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네, 오후 시간에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지 우리 피곤한 육신 가운데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제목으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헬라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익투스. 처음에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앞자 한 글자씩 따서 만들어 보니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빼서 제가 보면은 I, 뭐 영어의 I처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말을 하고 이 X라고 된 것은 크리스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의 가운데에 선 하나 있는 게 테오스라고 말하고 UV 같이 생긴 건 피어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S자 이렇게 된 것은 소테리아스라고 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여러분 요 정도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야, 좀 많이 배운 교회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음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세오스는 하나님, 휘오스는 아들, 소테리아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쫙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오케이? 자, 이제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말은 좀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익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요 물고기 모양 하나만 갖고 가시면, 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보물을 여러분들 가슴에 신비에 새겨서 우리 올 마지막도 예수 소망으로 살고 내년에도 예수 능력으로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요, 목회자나 사역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 즉 평신도, 일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 도대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슬기로운 예배 생활, 슬기로운 기도 생활, 슬기로운 헌금 생활, 슬기로운 전도 봉사 헌신 선교 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헌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네,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요. 저는 우리 인천 은연교회에 주신 저의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초를 작업을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작업만 안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대부분 동기생들 중에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냥 울상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기둥을 세우는 것이구나. 이 기둥을 어떻게?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말씀의 기둥, 예배의 기둥을 세워서 이제 축복의 이 지붕만 덮으면은, 야, 우리 인천연교회 이제 인천에서 바쁜 교회 됩니다. 아멘입니까?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대? 아,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라고 우리 교회가 세미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말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내가 그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아우, 저 사람 부딪힐까봐 막 조심조심되고 막 기웃기웃대면은 그 교회에 문 여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누구를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이상하게 자꾸 내 발걸음이,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네. 이상하게 내가 가야 될 장소는 어두침침한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밝은 곳으로 가네. 그럼 여러분 벌써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저자는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많은 문제로, 갈등과 이런 문제로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나 같은 이런 피해자나 나 같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서두에 제목으로 다 정답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뭐 누구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 왜 사람이 이것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진리의 교회라면 어느 교회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서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드리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식한 말, 좋은 말, 대단한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 사람이 불쏘시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불덩이가 됩니다. 제가 36.5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10명이면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얼음 과자와 같이 얼음 덩어리처럼 되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 식어지겠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문장을 옮겨 드릴게요. 그 글의 첫 문장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그 시작이 이미 예견된 조직이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저자는 파란만장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가르침의 괴리와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갈등과 고민, 상처받고 있는 어느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조금은 덜 상처받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후반에 좀 강하게 말씀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필사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죠. 우리 순종 잘하는 석찬이에게는 로마서 100번 통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00번 통독이 끝납니다. 로마서를요 100번 읽는다고요. 석찬이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성령의 불덩어리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석찬이에게 그냥 권면만 합니다. 너는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목사님 뭘 읽어야 될까요? 그럼 이거 읽어라. 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이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뭘 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그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정아 집사님께서 또 서적을 또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솔직히 아까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감동이구나. 믿으십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감동을 주니까 뭘 해야 될까 막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요. 뭘 하라고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이 있을까,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앞전에 가르쳤던 수많은 말씀의 진리와 교리를 통해서 성령불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26명이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열거하며 칭찬하며 정말 너무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16장이 모자랄 정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요? 물론 잘했겠죠. 탁월한 설교자니까. 잘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아서요? 스펙이 뛰어나서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요? 이들의 가정은 다 찢어진 가정,
헤어진 가정,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앞에 문구를 통해서, 제가 이 말이 9번이나 반복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연합체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성령의 공동체가 이렇게 뜨겁게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부터 이 뜨거운 영적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성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꼭 짚고 넘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간혹한 마음을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되고 이제 된다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꼭 이끼가 낀다니까요, 날파리가 낀다니까요, 벌레가 낍니다. 그렇게 역사를 그 원수마귀도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가보진 못했지만 주변에 이단들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가동산이라고 아세요? 김교주라고 공주 옷 입고 막 춤추는, 막 거기에 그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엎드려 가면서 아가야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그들을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과 우리가 배운 말씀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반대 얘기를 하네? 그럼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AD 1세기 사이에는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났지만 이단과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경도 굉장히 많아서 서로 진리라고 외치며 서로 교주가 되고 서로 예수 자칭 메시아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 거슬리게 합니다. 여러분 거슬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꾸 귀를 간지럽힌다는 겁니다. 속삭이는 거죠. 내가 배운,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투스 딱 이 진리가 딱 돼 있으면은 안 흔들려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속삭임이 와서 아닐 텐데, 이 뱀이 꼭 하와를 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야, 저거 한번 먹어만 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눈이 획 뒤집히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부지런히 살펴야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탈선 안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68시간의 1이라는 말입니다.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 교회의 주일학교가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신앙교육 시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자만하지 맙시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학교, 그것도 전도사님 선생님 20분 설교 듣고 공과 시간 20분 30분 설교 듣고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반대로 성인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168시간 중에 여러분 그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짖는 시간으로 채워가십니까?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4번 공부합니다. 6시간씩 64, 24 하루를 꼬박 공부합니다. 그들의 이 세상 사상과 이 가치를 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죠. 신천지의 공격 대상 1호는 누구라고요? 장로교인이라고. 오직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처를 외치는 장로교인을 적극적으로 바벨론 성을 옮긴다. 그들은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자꾸 우리를 속삭이고 간지럽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멀리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권면하는데,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을요,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들의 공격을 막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보수신앙으로 공부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진보적 자유적 성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뭐 얼마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뭐 멋대로 하죠 막.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코로나지만 그래도 예배 참석해 보려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아는데, 그들에게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아시지요, 저 영혼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또 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가르쳐주죠. 너희가 뱀같이, 우리 집사님 수준이 상대 높습니다. 다시,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 말씀처럼 선한 데는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기준이 뭐라고요? 익투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내 심령에 딱 새겨져 있으면 우리를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분을 짓게 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절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야 될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해서 뱀이 너희를 상하게 했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 그를 쳐 부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뱀이 와서 그 여인의 후손을 상하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그 순간 원수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리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나 덤빕니까? 그러면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만 해도 선하게 역사한다니까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우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우가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런 그 팻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앞에 깡통을 하나 딱 놓은 거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리 있어도 동정 맨입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겁니까? 아니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Help me.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동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 신사가 이걸 보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 표지판에 글을 좀 바꿔보겠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빼서 다시 쓱쓱쓱쓱 써요. 그리고 다시 그 편면을 그 앞에다가 딱 놓고 시간이 지나고서 왔는데 그 깡통에 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어떻게 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어르신,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길래 내 이 빈 깡통이 가득 채워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한 거 없네. 그냥 글씨만 바꿀 뿐이야.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당신들은 볼 수 있지만 저는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문구를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아름다운 하늘, 새와 나무와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껏 보는데 저 친구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사탄을 짓밟았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셨지. 모든 이름 위에 무릎 꿇게 하셨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살지? 보이든 듣지 못하든 말하지 못하든 일어서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는 여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짓밟히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와 봉사와 구제,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까딱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속히 원수를, 속히 저 저주받은 것들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해주시는군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니까 두렵고 공포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좀 맡겨라.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걸쳐놓거든요. 이렇게 걸치면 그래 나도 그럼 걸쳐야겠다. 하나님께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재의 동역자들을 열거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함께 문안 인사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대필자 더디오도 문안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칭찬해주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이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천운영교회도 가이오 장로 못해도 3명 세워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3명만 세워도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벌써 이 생각이 들립니다. 우주적 차원입니다. 보통 장로님들은 자기 교회 위주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장부며 뭐라 그럴까요? 대인배라 그럴까요? 얼마나 거인이고 거부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데 목사님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가이오 장로가 교회를 다 재반사항을 해주니까 목사님이 전기불은 껐나 수돗물은 잠궜나,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이오 장로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두루두루 살펴주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 설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생명 걸고 준비하고 내가 오늘 죽겠노라. 성령불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24절은요 없음, 여러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없음이란 말은요,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 뭐 하면은 이렇게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구석을 다 채우지 마세요. 다 거기다가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비어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도요 너무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좀 비워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십니다. 자녀로, 돈으로, 세상에 누구에게 좀 사랑받고 싶어서 그걸로 채우다 보면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있어야죠. 우리 인천운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좀 이렇게 마음을 비워두셔서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어서 이 퍼즐 조각, 이 나머지 퍼즐 조각이 내 가슴에 딱 붙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27절은요 이 로마서의 1장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마지막 읽고 나서 25절부터 27절을 딱 읽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이 딱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구나 라고 말하며 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었는지, 그럼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복음은 또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지 딱 3개로 정리하고 오늘 마치는데, 먼저 첫 번째,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에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26절입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26절 후반절에 이 복음은요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 우리 군대 가시는 분들은, 이 현역분들은 진짜 술탄 던지잖아요. 이 술탄 던졌을 때 휘 하고 던집니다. 정확히 내가 타겟을 보고서는 딱 던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 슈루탄이 가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수류탄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던졌는데, 핀을 뽑고 딱 던졌는데 딱 여기 맞았어요. 가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나죠. 홍납니다. 그리고 끝나요. 아이고 아파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수류탄이 던져져서 터지 어떻게 됩니까?
뭐랄까요? 막 박살이 나는 거죠.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셨다. 이 능히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능히라는 것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주물주물이라도 해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예루살렘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여기 있는 이 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권능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복음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를 참 믿는 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데, 이제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복음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야 할렐루야 막. 그런데 믿기까진 잘하는데 순종까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순진하다 보니까 이 17절 18절에 나타나는 일 때문에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미혹당할 때 뭘 붙잡으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시겠다. 아니,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진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되어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견고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믿음의 조바심이라고 할까요? 한 번도 경고를 해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믿음의 권사님이다. 우리 인천의원교회 성도 여자 집사님들도 다 이런 권사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대. 목사님, 저는 왜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면 이렇게 잘 안 듣죠? 그런데 목사님이 막 욕해 주시고, 막 목사님이 저한테 막 화내시면은 막 우리 아버지 같고,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친정 아버지 같고, 우리 시아버지 같아서 그냥 그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막 걱정했어요. 권사님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그런데 그 권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떠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나이를 떠나고 세월을 떠나서 나는 종으로 섬긴다.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인천의원교회 성도들도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또 로마서를 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씀 듣는 게 익숙합니까? 은혜가 익숙해졌습니까? 그건 빨간 신호입니다. 예수 생명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막 성령의 기름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다 듣고 난 최후의 고백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고백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지난 로마서를 서너 번 듣고 또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복음만 기억해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너무 복음과 은혜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죄성이 생각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들을 때마다 예수가 생각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아버지 나의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능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너에게 믿어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품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아버지 악한 자들은 이미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오직 그 복음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로마서에 담겨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가며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의 물덩어리 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비한 계시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함의 영광 돌리며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고 아버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속히 사탄이 속히 원수가 속히 저주가 속히 징계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혹하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와 사탄과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 아버지 미혹해 하여 아버지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아버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물질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을까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던 가이오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선지자들과 이미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예언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믿어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권능과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시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